작년 여름에 목사님 안식 연회로 한 주 정도 비우셨을 때 그때 주일 설교하고 또 거의 한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23명, 목사님 포함해서 24명의 벨리즈 단교 선교팀이 새벽 2시에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벨리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한 4시 반쯤 벨리즈에 도착을 잘했다라는 연락과 사진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실시간으로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카톡에 하여튼 잘 일단 도착해서 무사히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선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흩어져 말씀을 전파하라, 흩어져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그 본질적인 사명과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 답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딱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다가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모이게 힘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의 삶에 그저 안주하여 있고 머물러 있고 그저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을 뒤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서 부흥하였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복음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흩어졌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왔던 사람,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11명의 사도와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5절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는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를 경건하게 원했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그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모여왔는가? 2장 9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그리고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해요.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3천이나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었을 때 회심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며 부흥해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갈릴리 사람들만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날에 나와서 그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갈릴리 출신이 아닌 저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람이 더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해 보니까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회심하여서 처음에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동역자로 함께 선교 활동에 힘썼던 한 사람, 우리 보통 바울과 실라를 많이 떠올리시지만 바울과 실라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며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환난을 당하여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가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흩어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앞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거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것은 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자 당위적인 그 뜻이고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 날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을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소유를 나누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지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2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부흥으로 인하여 그들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자 막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대다수는 사실은 외부에서 그 안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자신의 원래 직업이나 일터나 어떤 자신의 본래 살던 어떤 근거가 없이 그곳에 일시적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데 필요에 따라 그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곳에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고 먹고 그 필요를 따라 함께 공급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명령을 이들은 이루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흩으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여하신, 예수께서 그 교회에 부여하신 그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모여있고 그저 교회가 크고 성장하며 그 안에서 자신들끼리 나누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여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시게 됩니다.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이 앞에 7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8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그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받은 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진 그 언어가 이제 창세기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된 것이다.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성령이 불로써 불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불이 임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사실은 조금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과 같이 갈라지는 언어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갈라지는 언어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RSV나 NRS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어 번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Divided tongues as of fire. 불과 같이 갈라지는 tongues. 근데 그 tongue을 3절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성경이 혀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혀가 낼름낼름 거리면서 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3절의 혀라는 그 tongue은 언어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다음에 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4절에 보면 3절에서 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글로사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4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혀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다른 언어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의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귀신을 쫓아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그런 특별한 은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방언 자체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2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제자들이 하나의 언어를 말한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근데 7절에 이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온 우리의 고향의 말을 하지?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아까 읽었던 얘기입니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쭉 이야기한 다음에 11절 건너가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읽었는데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임한 사건은 흩어진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이제 회복하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 말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창세기로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바벨탑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전체 흐름과 문맥에서 살펴보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성경책 맨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3년 전에 똑같이 벨리즈로 단기 선교팀이 떠났을 때 3년 전에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들으셨던 분이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8절에 1장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악으로, 범죄로 이 세상을 물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그 온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 노아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한 생명들이 보존되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와 함께한, 그와 함께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노아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9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9장 8절과 9절로 넘어가면 처음에 노아 한 사람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노아를 통하여 그 생명을 보존한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방주에 있던 그 생명들, 그 동물들에게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9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죠.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 모든 생명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9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9장 12절에 가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명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9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자 명령입니다. 그 복과 명령이 이제 노아에게서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이번에는 9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제가 9장 6절을 읽으면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조 이후로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으로 건너가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져가는 그 과정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땅에 충만해져 가는지 그 묘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0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장 20절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도 보면 31절 32절에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나뉘었음이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았는데 지금 각기 족속과 언어대로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그 일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각기 나라와
족속대로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아까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셈이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그 셈의 족보 가운데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니라.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창세기의 흐름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뉘었다라는 것은 뭐 부정적이거나 갈등하고 다투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나뉘어서 흩어져 나갔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 나라, 여러 백성으로 각기 그 언어와 족속대로 그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에요. 그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요. 왜 옮겨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만나냐면 시나의 평지를 만납니다. 평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계의 끝을 향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때로는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아마 그 길이 험하고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만나요? 평지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곳, 너무 살기 좋은 장소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편안하고 안락한 때와 장소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그냥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11장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사건이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해졌다. 물론 그런 교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지은 것은 단순히 높은 빌딩 하나를 지은 게 아니라 무엇을 건설하냐면 도시를 건설합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탑을 쌓긴 쌓았어요. 근데 그 탑은요 그 성의 그 도시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있는 망대의 하나인 거예요. 본질은 탑을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엇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 성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고 뭐하기를 면하기 위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 온 땅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이제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그곳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머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그들을 처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7절과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으므로? 흩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뭐 건축하기를? 성 쌓기를 그친 게 아닙니다. 아니, 탑 쌓기를 그친 게 아닙니다. 지금 도시 건축하기를 그쳤더라. 예전 성경에는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멈추게끔 하신 게 단순히 탑 하나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하는 그 일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성을 쌓는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이제 바벨 탑의 사건이 아니라 바벨 성의 사건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은요, 물론 인간들의 교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만하여서 탑 하나를 높이 쌓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 지면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저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자신들을 위하여 성을 쌓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흩어져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저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의미로, 교회 건축이라는 의미로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만 힘쓰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일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교회가,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저 나 자신을 위하여 성 쌓기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시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면 억지로라도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나아가서 흩어져서 전도하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모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있냐? 지금 다 흩어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흩어지기 전에 그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먼저 모이게 힘썼습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흩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는 그 권능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나아가 흩어져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제는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이 그냥 다 흩어져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라는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복음의 전파의 모습이 어떠냐면 점진적이에요. 점차적입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먼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은 그들이 먼저 모인 것입니다.
그 먼저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맛보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까지,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멀리 여기는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고민이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저 오지에 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선교사로 사역하라는 말인가?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끝이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맨 앞에 나누었던 그 사도행전 11장과 또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방에 나아가서, 땅끝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원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변화되고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전합니다. 자신들이 원래 왔던 그 고향으로, 자신들이 태어났던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우리는 그냥 지리적으로만 우리랑 멀리 있는 저 외국, 먼 나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성경적으로 그 문맥 안에서 나타나는 땅끝은 어디예요? 그 땅끝은 본래 그들이 있던 곳입니다. 본래 그들이 있다가 온 곳.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그 삶의 터전에서 흩어져 있다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만족해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곳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려 하고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힘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흩어져 증거해야 할 그 땅끝은 어쩌면 내가 원래 속하여 있는 것.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이 바로 그 땅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만 어떤 신앙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감정적인 혹은 좋게 말해서 영적인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흩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성장, 외적인 성장과 교회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그와 같은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흩어질 수 있는 삶의 곳곳에 우리의 처소로 흩어져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억지로 흩으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찬양하기 원합니다.